진짜를 살아내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목사님들 주변에 진짜 뼛속까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처럼 살고 계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싱가포르에서 3년을 이제 그 신학교에 있으면서 거기서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그때 싱가포르에서 김치 공장을 하시면서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싱가포르 한인들한테 그 김치를 팔던 분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거는 그분은 사실 결혼을 신앙이 참 좋은 분이세요. 진짜 좋은 분이시고 결혼을 했고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다 내려놓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시는데 싱가포르에서 김치. 그전엔 왜 그렇게 됐냐면 저 대만 가서도 거기서 이분이 하시는 게 공사 같은 데 가서 케이터링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음식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놀라움 속에서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던 거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자기는 재산을 안 모은다. 그러면서 나오는 모든 유익을 선교사님들 향해서 다 쓰세요. 다 쓰시고 지금도 사실 제가 이제 더 놀라운 거는 나중에 경험을 하면서 그분하고 좀 필요한 거는 다 쓰시죠. 자녀들도 잘 교육을 하지만 자녀들한테 일절 물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사실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유족연금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해놓으셨던 걸. 그 유족연금을 있는 그대로 저희 사역을 해서 그대로 보내세요. 제가 사실 그분한테 재정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분을 안 게 1900년도 말부터 지금 2000년 바로 전부터 지금까지 알아오면서 진짜 뼛속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삶을 지금 연세가 70이 넘어가시는데도 지금도 변함없이 그런 삶을 사시는 그분이야말로 저는 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저분을 닮고 싶고 저분과 같은 분들이 이 땅에 좀 더 많아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베드로를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주님 앞에 아주 헌신적인 삶을 산다는 데 대한 이 사례가 가끔은 죄에 빠졌거나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났거나 탕자들이 돌아올 길을 큰 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찾아가신 곳이 그 디베라 바닷가였다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실패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대학 1학년 때 선배들이 주는 주님을 다 받아서 마음속 깊이 영접하시고 그날 집에 안 들어왔어요. 3시가 됐는데 안 들어왔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딸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찾아 나섰죠. 대학 근처를 다니면서 찾아 나섰는데 친구 자취방에 깊이 입신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이 아이를 들쳐업고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방에 눕혀놓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제 아내도 속이 상했고 아침에 이건 이제 제 딸이 자기 입장에서 1인칭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타잖아요. 목이 타서 물을 마시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밖에 거실에 아내가 음식 차리는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소리가 나서 못 나오겠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 맞아 죽을 거야. 근데 계속 1시간을 기다리는데 엄마가 방에 안 들어가고 계속 주방에 있으니까 목은 타서 죽을 것 같고 안 나가면 목 말라 죽을 것 같고 나가면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제 딸이 용기를 내서 죽어도 물 한 모금 먹고 싶자 그런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왔는데 제 아내가 밥 먹으라고 국 끓여놨다고 속이 쓰릴 텐데 밥 먹으라고 하는 그 말에 제 딸이 울컥해서 그때 자기 삶에 한번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철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이제 딸에게 얻은 교훈은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실패했을 때가 어쩌면 큰 기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은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본인의 믿음과 관계없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믿음의 분을 만났는데 2001년도에 남산에서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부터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맡은 교구에서 김천에서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매주 부부와 세 아들을 데리고 김천에서 정말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내려가고 했는데, 이분은 김천에서 뭘 하시는 분인가 하면은 설렁탕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이게 뭐 내면의 영성이 있으면 외적 결단도 있어야 되잖아요. 삶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장사하겠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좋은 뼈를 충분한 시간 우러내가지고 가마솥에서, 그리고 그걸 한 그릇을 이제 파는데, 정말 그 이제 유명한 집이었거든요. 이제 국물도 좋고 맛도 좋고. 저의 교구이니까 제가 이제 자주 갔었는데, 이분이 늘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거를 만든다. 그러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그 뼈를 공급해주는, 고기 공급해주는 곳에서 늘 신선한 거를 줘야 되는데 잘못 줬대요. 근데 끓여보니까 24시간 끓여보니까 국물 색깔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전화를 했더니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다른 걸 보냈다고, 이번만 좀 그냥 저기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 고기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프림 좀 푸시라고. 다른 데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커피 프림 좀 푸셔라, 이번만큼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가마솥 하나를 다 이제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음날 고기를 받아가지고 다시 했는데, 정말 장사를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하겠다. 그렇게 평생을 사셨고, 그 사모님이 나중에 이제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리셔서 대학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 이제 그 생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이제 아시고,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안 모든 병동의 암 환자들에게 매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매일 복음을 한 석 달 계속 전하고, 한 반 이상을 예수 영접하게 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은,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안고 사는 분이었구나.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보다 더 신앙이 좋은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두 가지를 늘 가르쳐 준 거죠. 그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께 하는 거,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매일 갖고 사는 거. 그래서 저한테 좋은 스승이 됐던 그러한 교인입니다. 예. 성경 속에서도 사실 그렇게 뼛속까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일상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인물로 얘기해 주시니까 더 도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뼛속까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힘들기만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뭔가 좀 누리는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이번엔 오대식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만나볼까요? 네. 네. 저한테 그렇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항상 기쁘세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뭐 자녀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좀 닥치고, 뭐 저는 교구 식구였으니까 다 보잖아요.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옆에서 걱정해 주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데, 그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돈을 많이 벌고 또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하는 그 세상적인 복이 그 차원이 아니라 마음속 깊숙한 데서 우러나오는 참된 평안이 매일매일 있구나. 정말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복을 뺏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됐죠.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예. 네, 다 말씀해 주셔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샬롬이라고 생각해요. 샬롬이란 말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 이것은 이제 팍스 로마나에서 나오는 정복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샬롬은 충만한 상태, 꽉 찬 상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침해당하지 않은 자기 만족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바울은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부유하다고 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자랑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핍박을 받았지만 위로할 수 있었던 것. 예수를 뼛속까지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건 샬롬이고 예수님 스스로도 뼛속 같은 이 창에 찔리는 이 못에 박히는 상황에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샬롬이 있었던 것. 저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열매는 복은 샬롬이라고 생각합니다.